같이 우리 함께 하지 못하지만 우리 거듭분들을 향해서 우리 한번 사랑의 소나트를 한번 보내드려 볼까요? 예, 잘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해 저는 우리 딸 집을 한번 갔다가 그 손녀가 이제 1년 동안 이제 잘 무사히 잘 자라서 이제 곧 뭐 이제 1년이 다 돼 가는데 제일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때 갔을 때 막 콧물을 줄줄 흘리고 뭐 애가 그냥 엄청 뭐 감기가 그냥 너무 심해가지고 뭐 굉장히 헤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병원에 좀 데려다주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그렇게 왔는데 지금 이제 좀 만나지도 못하잖아요. 5명이 되니까 만나지도 못하는데 그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야, 고생을 많이 하는데 참 안타깝긴 한데 아프고 나면 많이 클 것이다. 아프고 나면 좀 많이 달라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기 굉장히 심하게 아프고 나더니 좀 컸어요. 그래가지고 감기가 났더니 몇 발짝 뛰기 시작했다고. 그리고 걷기 시작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사람이나 모든 환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시련으로, 환경으로, 어려움으로 다가오지만 잘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성숙이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들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과 어려움이 지나가고 나면 반드시 아픈 만큼 뭐가 될까요? 성숙하게 되고 아픈 만큼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과 시련이 주는 축복 중에 한 가지예요. 그것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 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시련이 있고 환란이 있고 아픔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로 끝났다면 참 안타까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자기들끼리 막 문제가 일어나서 결국 교회가 막 무너졌더라, 교회가 뭐 문 닫았더라,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겠냐고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후서를 보니까 그 많은 아픔과 분쟁과 어려움 속에서 결국은 성숙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니까 그 교회가 그래도 성숙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성도님들이 성숙한 신앙으로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우고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습니까?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나쁜 소식밖에 없었잖아요. 서로 싸운다, 분쟁한다, 시기다툼한다, 소송하고 교인들끼리 무슨 여러분 또 은사 문제로 서로 갈등하고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막 그 죄를 막 오염시키고 있고 교회가 참 걱정거리였습니다. 바울이 찾아가서 여러분 책망을 하고 징계를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사이가 나빠지고 교회 갈등이 오히려 더 증폭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고. 눈물로 기도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희소식을 주셨고 디도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위안을 가지고 쓴 편지가 고린도후서란 말이죠. 이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니까 그 교회 갈등과 그 아픔과 그 모든 분쟁들이 처리되어 가고 성숙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죄를 짓고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을 단호히 징계했는데 그것이 확 나쁘게 퍼져나간 것 같았지만 그러나 다시 좋아지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숙으로 가고 있다는 표시가 뭐냐? 저는 성숙한 신앙의 3가지 표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책망을 달게 받는 신앙. 이게 성숙의 신앙입니다. 책망, 따라서 합시다. 책망을 달게 받는 신앙. 그렇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잘 받는 것은 쉽습니다. 그것은 칭찬해 주는 거 다 받는 것은 쉬워요.
기분 좋은 이야기를 잘 해줘가지고 그거 듣는 것은 참 좋아.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정말 따가운 이야기, 어떤 그분에게 좀 마음이 아픈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얼마나 잘 흡수할 수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잘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성숙의 척도라고 보면 틀림이 없어요. 책망이란 것이 여러분 당장은 쓴 약같이 우리에게 느껴져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입에서 쓴 것은 여러분 몸에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에는 달달한 것은 여러분 몸에는 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설탕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이 좋아지죠? 네, 아니죠. 네. 콜라 많이 마시면 좋아집니까? 몸에는 여러분 아주 안 좋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쓴 약은 내 입에는 쓰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죠? 여러분 건강에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건강에 좋은 것은 맛이 좀 없어요. 네. 맛있는 건 건강에 나빠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는 이야기, 듣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따끔하고 책망의 이야기, 이것이 나중에 돌아서면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약이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2001년도 개방했다가 흥행을 일으킨 영화, 한국 영화, 유명한 영화 있습니다. 친구라는 영화. 예, 뭐 보신 분도 계시고, 그 영화의 대사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요즘도 계속 이야기되고 있어요. 거기 뭐 나왔던 이야기 중에 뭐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뭐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또 많이 묻었다 이가 뭐 이런 거. 예.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네가 가라 하와이. 하와이 가라. 친구끼리 여러분 나중에 어릴 때 친구 4명이 2명은 또 특히 조폭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 명은 결국은 그 갈등 속에서 뭐 이 친구가 죽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조직의 반란으로 뭐 죽었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하와이로 가라. 왜냐하면 친구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네가 가라 하와이. 그런 이야기. 그런데 그 중에 한 대사가 있는데요. 한 대사가 뭐냐? 자기 친구에게 내가 중학교 때 가출을 했는데 우리 집에 삼촌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한 번도 나한테 네 잘못했다, 그거 잘못된 일이다 하고 따끔하게 야단치고 혼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 그때 만약에 나한테 그거 잘못됐다고 누가 따끔하게 혼내줬다면 자기는 오늘 이렇게 주먹세게 허랑방탕한 삶을 살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나빠졌습니까? 들어야 될 이야기, 꼭 필요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이 그렇게 된 거예요. 누가 성숙한 신앙인일까요? 여러분, 따끔한 이야기, 꼭 들어야 될 이야기를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분은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할렐루야,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이야기를 들을 때 기분 나빠하거나 분노를 하거나 그렇다면 나는 아직도 성숙하지는 못하구나, 이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언 9장 8절에 보면요, 잠언 9장 8절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거만한 사람은 책망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난대요. 사이가 더 나빠져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하면 어떻게 되죠?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 때문이에요. 책망을 달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골프 천재가 여러분, 골프 황제라 불리는 이름 뭐죠? 타이거 우즈입니다. 타이거 우즈가 1997년도 20세 나이로 우승을 했어요. 사실 20살 나이로 전 세계 골프 대회에서 우승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타이거 우즈의 코치가 우승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지금 너의 자세를 보니까 네 자세가 지금 매우 불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세를 고쳐야 앞으로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지, 이거 고치지 않으면 지금 우승했지만 다음에 실력이 꼭 좋다고 보장이 못한다. 그래서 코치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타이거 우즈가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은 우승하고 나서 교만할 수 있잖아. 얼마든지 자기에게 뭐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 무슨 소리 하느냐고 이렇게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충고를 받아들였대요. 받아들여 가지고 무려 2년 동안 자세 교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 코치의 말을 듣고. 그래서 그 자세를 잘 교정하고 났더니 2년 후부터 대회 우승을 하기 시작하는데 계속 나가면 우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의 황제가 된 거예요. 10개 대회를 막 내리 휩쓸고. 지금도 여러분 타이거 우즈가 나이가 많이 떴잖아요. 그래도 가끔씩 요즘 우승하지 않습니까? 자세가 그 틀려서 잘못돼서 그거 고쳐야 돼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들을 수 있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결국은 본인이 발전하고 본인이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복을 받은 거예요. 누가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본인이 복을 받은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은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전도서 7장 5절에 보면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책망 듣는 것이 노래 듣는 것보다 낫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소아시아 터키의 7개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주셨을 때 대부분 다 뭘 하시냐? 책망하셨어요. 왜? 뭔가 그 교회마다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책망의 목적을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하시나?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다 그랬어요.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게 라오디 교회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책망의 말씀이었어요. 너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그렇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타듯 신앙생활 하다가 너 큰일 나. 왜 책망하셨죠 여러분? 사랑하니까 한 거예요. 사랑하니까. 다시 열심을 내야 돼. 다시 회개해야 돼. 사랑하니까 책망한 거고,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죠? 살아나는 거죠. 이 말씀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책망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잠언 1장 23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영을 책망을 듣는 자에게 부어줄 것이다. 듣는 자에게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에는 달콤한 소리에 반응하는 자가 아닙니다. 책망의 언어, 책망의 겉면에 대해서 아멘으로 달게 받아들이고, 그래 나를 고쳐야지, 나를 바꿔봐야지, 이런 결단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게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첫 번째, 전 여러분들이 이런 성숙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사랑과 용서의 명령에 순종하는 신앙이에요. 사랑과 용서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신앙.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징계받은 사람, 책망받은 사람 때문에 쓰여진 거 아닙니까? 그럼 책망받은 사람이 무엇입니까? 문제를 일으킨 거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또 그 사람을 중심으로 어떤 무리가 지어지고, 그래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바울 사도가 안 되겠다라고 급히 가가지고 해결했는데도 잘 안 돼서 눈물로 기도해서 해결했던 바로 그 교회 분쟁의 당사자 아니겠어요? 그 당사자를 어떻게 해서 책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2장 6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시작.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벌을 주고 책망을 했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거부 반응을 했고, 그리고 그거로 인해 가지고 더 교회가 혼란됐지만, 지금 이 편지를 쓸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그 책망을 달게 받은 것이에요. 달게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많은 사람에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가 책망해도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공개적으로 여러 사람 있는 데서 그 사람을 책망했을 때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기분 좋은 사람 손 들어보실래요? 자, 오늘 이 교회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을 공개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책망했다 칩시다. 여러분 기분 좋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 기분 나쁠 사람? 다 기분 나쁘시네. 예. 이게 인지산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공개적으로 책망을 한 거예요. 왜? 그분이 큰 문제를 범했기 때문에 공개 책망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서 징계를 한 거죠. 그런데 징계가 그 당시 교회를 떠나게 보내는 출교도 있고 말이죠. 그 다음에 성찬에 참여 못하는 그런 징계도 있고, 징계도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인데 아마 여기서는 사람들 앞에서 엄하게 꾸짖고 책망한 그런 징계를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초대교회는 징계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징계를 하면 거리두기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 거리두기 하듯이 거리를 둬요. 왜냐하면 징계 기간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거리를 계속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은 실족해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실족해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징계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징계는 사랑해서 징계하고 책망하는 거란 말이죠. 사랑해서 징계하고 책망하기 때문에 징계를 잘 받으면 어떻게 되죠? 다시 일어나게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죠? 그게 바로 다시 다가가서 따뜻한 사랑과 용서와 격려를 그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과 격려를 다시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것을 지금 출발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시작.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사람이 있었을지라도 그 한 사람이 누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 누군지 몰라도. 그런데 그 사람을 가리켜서 근심하게 했던 그 강도를 확 줄이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라면 내가 지나치게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은 뭐예요? 그 사람과 관계 회복을 지금 해야 된다는 말이죠. 징계는 했지만 다시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죠. 관계 회복이.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자,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느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용서하고 그를 위로해 줘라.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완전히 낙심 절망에 빠져서 침체에 빠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다가가서 용서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라는 것입니다. 8절도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러면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 그들이라 해서 아까는 그 한 사람이고 그들이니까, 자, 그 사람을 중심으로 무리가 있었다는 거죠. 어떤 무리가 교회를 분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서로 관계를 어렵게 했던 그런 한 사람과 그 무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 다가가서 위로하고 뭘 나타내라? 사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사랑을 나타내라. 그리고 이것은 그냥 권면이 아니라 꼭 지켜야 될, 순종해야 될 권면이라는 거예요. 자,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노라. 자, 고린도후서 이 편지 왜 썼나?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너희들이 이 명령에 순종하는지 내가 그거를 지켜보고자 이 편지를 썼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이 명령은 무엇이죠? 자, 그 사람들을 이제 다시 이렇게 세우고 다시 위로해야 되니까 다가가서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보듬어주는 일을, 그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자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에만 순종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가 보통 할 수 있는 것을 시키면 말하면 그거는 잘 해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 자기가 꺼려하는 그것이 다가오면 그것은 거부합니다. 설사 하나님이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고 나하고 맞는 것은 내가 순종 아멘을 해요.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은 설사 하나님이 하시라 할지라도, 설사 여러분 성령님이 그것을 감동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아멘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숙한 신앙은 무엇일까요? 성숙한 신앙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라면,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내 기분에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하나님의 뜻이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해라 하면 가서 나는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 하나님이 시키시니 하겠습니다. 용서해줘라,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성숙한 신앙인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큼만 하는 신앙은 아직도 성숙하지는 않은 거예요. 성숙한 신앙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 기분에 와닿지 않는 것, 내 감정으로도 허락되지 않는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는 것이에요. 형하고 동생하고 싸웠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보고 말합니다.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형이다.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형이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손을 내밀까요? 네? 둘이 싸웠어요.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형이다. 그럼 누가 손을 내밀까요? 동생이? 동생이 형이 되지. 그런데 보통 형이 내밉니다. 왜? 그래도 내가 한 살 더 먹었으니까. 그죠? 만약에 또 형이 안 내밀고 동생이 냅니다. 그럼 동생이 형이에요.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형이에요. 신앙의 경력이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면 그분이 신앙의 성숙자요, 성장하신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내가 성장과 성숙의 척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에 아멘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의 명령, 솔직히 용서의 명령, 그리고 화해의 명령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거 어려운 거예요. 그거 쉬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 쉽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입니다. 월남전에 미국에서 막 이렇게 공중에서 폭탄을 떨어뜨리고 거기에 네이팜탄이라고 하는 그런 이 탄을 떨어뜨려 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치고 또 심지어 온몸에 병이 생기고,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도 고엽자 같은데 이렇게 피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월남 참전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이 베트공이 숨어 있으니까 그런 막 이게 불태우고 이런 풀을 못 자라게 하고 막 그런 정도의 그런 무기인가 봐요. 근데 이게 팡 터졌을 때 여러분,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쳤겠어요. 그런데 한 여자가 막 도망가는 게 그게 어떤 종군 기자의 카메라에 찍힌 거예요. 그 여자 이름이 김푹이라는 여인인데, 월남에, 베트남에 이 여인이 막 혼비백산을 해가지고 머리를 휘날리면서 막 도망가는 게 뻑 찍혀가지고 그게 전 세계 신문에 다 실려서 해 토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사진 한 장 찍힌 바람에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이제 미국에 이제 와서 자기 고국을 떠나가지고 이제 살게 됐는데, 거기서 월남전 그 기념비 제막식을 1996년도 하는데 이 여자가 나와서 연설을 하게 됐대. 연설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그런 연설을 했답니다. 저는 우리 동네, 우리가 사는 마을에 그 네이팜탄 폭탄을 떨어뜨려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그 조종사를 용서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연설을 시작했대요. 근데 그 연설을 듣던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군가? 제가 그 조종사입니다. 그때 이 여자가 있던 그곳에 그 네이팜탄을 터뜨린, 그리고 커버된 그 조종사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존 머플러라는 조종사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바로 그 당사자인데 나를 진짜 용서해 줄 수 있겠냐고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이 말로는 용서한다고 했는데 진짜 그 사람이 거기 있을 줄은 몰랐겠죠. 근데 여러분, 그분이 나왔을 때 이 여자분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물론이죠.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저는 당신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둘이서 서로 포옹을 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다 중계가 됐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그런 비극을 경험하고 집안에 그런 피해를 입고 어떻게 보면 원수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용서가 가능합니까? 물어봤어요, 기자들이. 그랬더니 저는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나의 억만 죄악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다 용서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마지막 비명을 지르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실 때도 그 자기를 찌른 자들, 자기에게 모욕을 준 사람들 다 용서하셨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고 내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저는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진짜 천국의 사람 아닙니까? 그가 비록 월남에서 고통을 당해서 넘어왔지만 진짜 성숙한 기독교인 아니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보이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대요. 보이는 사람을 사랑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내 기분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서 사랑해, 용서해, 격려해, 위로해. 이것을 순종하는지 않는지 보려고 이 편지를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숙한 신자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순종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에 내가 아멘할 수 있다면 그분이 진짜 참 신앙인이고 그분이 정말 성숙한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요,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요. 골로새서 3장 13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께서 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신 것을 생각해 보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생각해 보니까 가능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시킨 기간이 있었다면 이제는
다가가는 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치셨다면 하나님 방법은 치신 다음에 끝이 아니에요. 친 다음에 싸매 주시는 거예요. 왜? 다시 살리는 게 뜻이니까. 다시 회복시키는 게 주의 뜻이니까. 성숙한 신앙은 바로 사랑과 용서의 명령에 순종하는 신앙이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사탄의 전략을 파악하고 하나 되게 하는 신앙. 그렇습니다. 사탄의 전략을 파악하고 하나 되게 하는 신앙,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본문 시작.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자, 너희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주님 앞에서.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용서와 용서 주고받는 것은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반대로 마귀 사탄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마귀 사탄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마귀는 미워하고 분쟁하는 것이 여러분 마귀의 전략입니다. 11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왜 속아 넘어가죠? 사탄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미움과 갈등의 씨를 뿌려놓고 갑니다. 그래 놓고 뒤에 앉아서 딱 팔짱을 끼고 구경을 해요. 걸려들기를. 아시겠어요? 딱 이렇게 뒤에서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의 씨앗을, 갈등의 씨앗을 딱 뿌려놓으면 자기들끼리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사탄은 기뻐해요. 아, 교회가 드디어 무너지고 있구나. 교회가 더 무너지고 있구나. 교회가 저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교회가 저렇게 분쟁을 일으켜서 결국 어떻게 해요? 그 분쟁과 갈등에 있는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명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생명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1000명이 모이는 교회 여러분 싸우면 몇 명이 남는 줄 아세요? 100명도 안 남아요. 다 떠나가요. 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 여러분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면 다 깨져요. 저희 처남이 지난번에 다녔던 교회가 한 10,000명 정도 등록교인, 출석은 뭐 5, 6천 명 되겠죠. 근데 지금 거의 소멸됐어. 여러분 그런 교회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여기저기 군데군데 있어요. 사탄은 오늘 그 전략이 뭡니까? 사탄은 깨는 전략이에요. 분쟁입니다. 분쟁. 그리고 갈등이에요. 그리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막아요. 하나 되지 못하게. 우리는 다 사탄에게 녹아나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한 몸이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니까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교회는. 고린도전서 10장 17절을 보면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게 성찬입니다.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성찬식을 잘 나누고 있지 못하지만 성찬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예식이에요. 이게 성찬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큰 빵을 큰 빵을 만들어서 그걸 조금씩 찢어서 먹은 거예요. 지금은 이제 다 뭐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하지만 성찬식 할 때 왜 그래요? 한 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 마귀 사탄은 이거 제일 싫어한다니까요. 하나 되는 것 이거 싫어해요. 여러분들이 찢고 뽑고 싸우면 뒤에서 제일 박수 치는 게 누군 줄 아세요? 원수 마귀 사탄이에요.
우리는 여기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계략을, 이 마귀의 책략을 간파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파괴해야 우리는 하나 되게 하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분 어디 가든지, 가정에서든 어디서든지 여러분 때문에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예. 화해와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천하의 제국을 만들었던 알렉산더가, 여러분, 그 헬라 제국이 왜 무너졌어요? 분열되니까 무너진 거예요. 알렉산더가 죽고 4개로 분열됐잖아요. 제국이 무너질 때는 항상 분열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번에 보니까 미국도 큰 위기에 왔다, 저는 생각해요. 미국도. 여러분, 미국이 여러분 저렇게 갈등이 심한 적이 옛날에, 예? 남북전쟁 이후에 처음입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제가 볼 때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예?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지금 갈등주의예요. 대립과 갈등이 첨예화 되고 있어요. 저는 직감적으로 느껴요. 아, 마지막이 오고 있구나. 마지막이 오고 있구나. 전 세계 마지막이 오고 있는데, 바이러스가 지금 창궐하고 있는 것도 마지막이고, 예? 온 정오와 갈등이 부딪히면서 지금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편도 저 편도 아니고, 우리는 누구 편이죠? 하나님 편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에서 말씀 위에, 성경 위에 바로 서서 분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틀리고 저 사람도 틀렸어요. 제가 볼 때는. 아시겠어요? 다 틀렸어요. 때로는 이 사람도 맞고 저 사람도 맞을 수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완전 갈등의 시대가 일어났기 때문에 서로 증오하고 분쟁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기도 많이 했잖아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해리라 생각하고. 여러분, 받아들여야 됩니다. 선거에서 졌으면 깨끗이 승복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이요. 기독교인은 여러분 대를 위해서 자기 소를 내려놓는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희생해야죠. 그런데 마지막에 미국은 간접선거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들이 직접 선거하지 않아요. 간접선거로 해서 주 대표가 뽑혀서 그거 가지고 결국은 하는 거예요. 근데 펜스 대통령이 같은 공화당 아닙니까? 자기 밑에 부통령 아니에요? 거기 가서 그냥 형식적으로, 이게 방망이 두드리는 날이에요. 방망이 두드리는 날, 며칠 전이. 그런데 그 난리가 났잖아요. 다 쳐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총쏘함하고, 이게 완전히 미국이 무너진 소리예요. 이게 갈등이에요. 미움, 갈등.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마지막이, 이 정오의 시대가 오고 있구나.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 이 돈이 다 거기에 따라 붙어가지고 화해하자, 서로 사랑하자, 서로 용서하자, 이거는 메시지가 통하지 않아. 이제 아시겠어요? 전혀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돈도 안 줘요. 광고도 붙지 않아요. 싸우자 이런 사람에게 다 몰려가. 이쪽이든 저쪽이든. 갈등의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들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분별하셔야 돼요. 사탄에게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사탄에게 속지 말고, 왜 이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나? 마지막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사탄의 전략을 파악하셔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때문에 화해와 하나됨이, 화목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열의 영이 떠나가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분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분열의 영은 떠나가야 합니다. 분열의 영은 마귀 사탄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하나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하나되게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절이 그렇게 바울 사도가 안타깝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로 이제 더 이상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우리는 그 계책을 알고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분명히 안다는 거죠. 사탄의 전략을.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정말 성숙한 신앙이 되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여러분 때문에 정말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가 있기를 바랍니다. 희망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임받는,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